어버이주일인데요. 모두들 어버이를 통해서 이 세상에 왔죠. 이게 부모님을 통해서 이 세상에 오지 않은 다른 방법을 통해서 오신 분 계십니까? 네. 미국이나 고나 우리가 어버이 은혜 때문에, 어버이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존재하는 것이고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버이날 우리가 어버이를 맞을 때에 우리가 효도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효도에 대해서 잘 생각하지만 우리가 요즘 사회가 어떤 사회인가 하면 기존의 가치나 윤리가 파괴되는, 해체시켜버리는 그런 후현대주의에 살고 있습니다. 후현대주의의 특징이 기존의 어떤 가치관, 그런 윤리가 다 해체시켜버려요. 뭐 필요 있느냐? 어른들 뭐 존경할 필요가 있느냐? 선생님도 필요 없어. 내가 제일이고 나 중심이고 개인주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후현대주의, 포스트 모더니즘의 현실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효도의 가치관을 잘 알고 효도를 어떻게 해야 된다, 효도를 마땅히 해야 된다 알고 있지만, 그 방법도 알고 있지만 우리는 잘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효도에서 잘 아는 것하고요, 효도를 잘 하는 것하고는 다릅니다. 잘 안다고 효도를 잘 하는 것이 아니라 알고 있고 방법도 알지만 효도에 대해서 잘 알아도 효도를 잘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우리 오늘 어버이주일이지만 어버이주일이라도 우리 효를 한번 생각하고 부모님을 생각하는 귀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어버이주일에 우리가 늘 1년 중에 한 번이라도 어버이날을 통해서 이 효에 대해서 생각하지만, 여러분 이 효에 대해서 오늘은 특별히 언약 안에 있다는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효도를 좀 묵상하는 가운데 이번에는 이 언약, 하나님의 언약 안에 효가 있구나. 그래서 이 언약적 효도에 대해서 한번 성도들하고 나눠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까지는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죠. 언약과 효도가 어떻게 연결됐는지. 그렇지만 오늘 언약과 효도가 어떤 관계에 있는지, 효도와 그리고 자녀의 축복 관계를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자녀는 부모님께 효도를 해야 되고 부모는 자식에게 축복을 하죠. 축복이라는 것이 복을 비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무조건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복을 많이 축복하고 우리 자녀들은 부모님께 효도해서 정말 행복한 가정, 복된 가정을 누리는 우리 집안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언약이라는 것이 무엇이고, 그러면 언약의 효과, 언약의 결과, 이 효와 언약이 무슨 상관이 있는가? 언약의 근거한 효도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럼 언약에는 보면요, 쉽게 말하면 공적인 약속입니다. 공적인 계약이죠. 구속력이 있는 약속입니다. 구약에 보면 중동 지방은 주로 언약을 중심으로 실현되기 때문에 관계를 유지했기 때문에 이 통용되는 언약, 그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관계를 맺으셨다는 것입니다. 언약은 개인과 기관과의 거래 속에서도 국가 간의 조약, 비슷한 그런 공적인 약속이 언약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언약에는 첫 번째 뭐가 있어야 되는가 하면 상방이 있어야 돼요. 혼자서는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상방 언약인 것입니다. 구속에 있어서는, 구원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일방적 은총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녀 삼으시고 부르시고 난 뒤에는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래서 우리 관계가 유지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 하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이렇게 하면은 이걸 지키면 너희들 구원해 주겠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어릴 때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 그들을 구속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시내산에 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러면 너희들과 언약을 맺자, 관계를 맺자, 이 상방에 맺은 것이죠. 그래서 이 역사적 서론을 보면 어떤 상황에서 맺었는지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데 있어서는 전혀 한 일이 하나도 없잖아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구속의 은총으로 내 죄를 자기 아들에게 다 지우시고 내가 받을 힘을 짐을 다 당하시고 우리를 구속해 주셨어요. 그리고 언약을 세우신 것이죠. 그리고 언약에는 무엇이 있는가 하면 출애굽기에 보면 규정이 있습니다. 규정. 이 규정 가운데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10가지 규정을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이 친구의 60분을 은혜의 언약 속에서 쭉 축약하면 그 언약에 10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님에 대한 계명과 인간에 대한 규정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은혜의 은총 속에서 보면 일방적인 은혜이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은혜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규정이 있다고 한다면 하라는 규정이 있고 하지 말라는 규정이 있잖아요. 이 규정이 주어진 한 상과 벌은, 상과 축복은 조건적 언약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무조건적인 언약 속에서 조건적 언약이라는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이 규정을 정하셨으면 하라, 하지 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조건을 맞을 때에 복이 주어지는 것이고, 그런 규정이 조건이 맞지 아니하면 벌이 주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규정에 보면은 여기에 웰빙이 있습니다. 사람들 요즘 웰빙에 대해서 관심이 많지 않습니까? 제가 전에도 말씀을 같이 나눴지만은 10대 명이 웰빙이에요. 이렇게 사는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10대 명을 쇠고랑이다 생각합니다. 우리를 얽어매는 것이다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쇠고랑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삶을 정말 평안하게 잘 살 수 있는 인생 행복 내비게이션을 주신 거예요. 우리를 잘 삼으셔서 아들아 이렇게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하게 사는 길이야. 그걸 제시해 주신 것이 규정입니다. 이 쇠고랑이 줄 줄 알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행복을 위한 삶의 내비게이션 뿐만 아니라 우리를 어떤 끌어가면은 어떤 그런 수갑이 아니라 가장 안전한 안전벨트입니다. 하나님의 이 은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규정은 안전벨트입니다. 여러분, 사고가 날 수 있잖아요. 사고 날 수 있는 안전벨트 딱 매면은 그래도 보호를 받지 않습니다. 가장 안전한 안전벨트가 하나님의 이 언약의 규정이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규정 속에, 언약 속에는 규정이 있는가 하면은 이 조건 속에서 주어주시는 그 조건을 지켰을 때 하나님 상을 주시는 것이죠. 언약을 맺을 때에 짐승이나 새를 둘러 딱 쪼개서 이렇게 하고, 너희들이 이 언약을 어기게 되면 이 새처럼 쪼개진다. 너도 너도 이렇게 쪼개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의 언약입니다. 언약 자체가 피의 언약이에요. 본질적으로 안 지키면 죽는다고 하는 피의 언약. 우리가 약속을 지킬 때 어떤 조금 중요한 것을 계약할 때 보면 나는 혈서를 쓴다고 했잖아요. 피의 혈서. 피의 혈서를 쓰고 피로 도장을 찍는 문서와 같은 것이 언약이에요. 성경에 보면은 구약, 신약이 있는 것처럼 그것을 축약한 것이 10계명입니다. 이 언약이죠. 그 언약이 이렇게 엄중한 계약이 있기 때문에 언약 속에는 복과 화가 있고요. 축복과 저주가 있고요. 그리고 시복과 진리가 들어있습니다. 이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노예 상태에서 해방시키셨다는 측면에서 보면 언약은 무조건적 언약이에요. 무조건적인 은혜지만은 그러나 이스라엘이 언약을 지켰느냐 언약을 안 지켰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도 하고 복을 주시지도 않기도 해요. 그렇게 보면은 이 언약이 조건적 언약이에요. 무조건적 언약이면서 조건적 언약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구원을 보여주시는 은혜 언약이라고 하는 특징이 있지만 하나님 편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 언약이죠. 또 우리 측면에서 보면은 하나님이 조건으로 내밀은 이 하라 하지 말라는 이 조건을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지키느냐 하나님을 불신하고 안 지키느냐에 따라서 내게 벌이 될 수 있고 상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상은 축복은 조건을 성립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 언약이라고 하는 틀 안에 인간을 향한 첫 번째 언약이 뭔가 하면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는 효의 사상을 듣는데 이것은 내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무조건 지키셔야 돼요. 지켜야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잘 되고 싶지 않으세요? 이 땅에서 잘 되고 행통하고 싶지 않으세요? 그 조건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나를 구원하신 무조건적인 은혜를 기억하면서 은혜를 기억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언약을 지키시고 그게 순종이거든요. 그러니까 자녀를 가르칠 때도 교육의 첫 번째가 순종입니다. 이 순종만 가르치면 나는 가지만 그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복을 누리게 되는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나도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고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께 순종해서 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복된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언약에 순종하는 것이 사는 길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잘 사는 길이에요. 그게 잘 사는 길이죠. 그게 언약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실 때 제5계명에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이 주신 이 땅에서 생명이 길리라. 사도 바울은 이 5계명을 이렇게 제시했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에요. 이로써 내가 땅에서 자려고 장수하리라. 네. 하나님께서 규정을 정해놓으신 것이 부모님을 공경함을 통해서 땅에서 자려고 장수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 즉 효도를 십계명의 언약 속에 인간을 향한 첫 계명으로 주셨기 때문에 부모와 자녀를 통해서 후손 대대로 이 계명을 주셔서 후손 대대로 자자손손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 속에서 잘 살게 하기 위함이라고 하는 인생 내비게이션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내가 하나님 무시하고 규정을 어겨버리면 내가 땅에서 어둠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와 자녀가 이렇게 언약을 지키면서 잘 살면 누가 기뻐하실까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십니다. 왜?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내가 순종했기 때문에. 첫째는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시고, 더 나아가서 이렇게 살면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원만해져요. 그 관계가 원만해지고 이렇게 살면 부모님도 기쁘고 자녀들도 잘 되는 거예요. 이보다 더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꼴가면은 수갑과 같은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를 가장 안전하게 지켜주는 안전벨트처럼 행복 내비게이션으로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길이기 때문에 복되고 잘 되는 길이 여기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런 언약의 질서 속에 효도가 있습니다. 언약의 질서 속에 효도가 있기 때문에 이 효도는 자녀를 꼴가면은 세고랑이 아니라 세상에서 잘 살게 하는 인생 내비게이션을 반드시 자식에게 가르치고, 그리고 그 자식이 가르칠 때 내가 부모님에게 하는 본을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그럼 내 자식이요, 내가 부모님에게 하는 모습을 그대로 다 보고 있습니다. 이들이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엄마, 아빠가 어떻게 하는지를 보고 있다니까. 내가 부모님에게 천대시 하면은 나도 나중에 피눈물 나는 천대를 받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한 줄 알아요. 나는 안 하면서 자식들에게 도덕을 가르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계시는 부모님 계신 분 계실 거가 자식들만 두는 그런 분도 계시겠지만은 이 보사상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언약에 인간을 향한 첫 번째 길이고 우리가 잘 되는 비결을 여기에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자, 이 모델을 우리가 축복과 효도의 모델이 누군가면 오늘 야곱과 요셉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개인과 맺으신 것이 아니라 이 언약이 대표성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자손 대대로 모두에게 유효하고 이것을 지킬 때 모두가 다 복을 누리게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언약의 관계 속에 있는 야곱은 부모로서 자녀 후손들을 축복하는 모델로 나와 있어요. 아버지가 12아들에게 축복하는 내용을 우리가 오늘 성경에 보지 않습니까? 48장도 그렇고 49장, 50장도 쭉 보세요. 보면. 그리고 요셉은 자녀로서 부모님을 어떻게 공경하느냐 그 모델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은 이런 언약의 신앙으로 자기 자녀들을 일일이 축복하는 장면이 49장 전체에 나옵니다. 첫째 아들에게, 루벤에게, 시몬에게 이런 12아들에게 축복하는 내용이 49장에 쭉 나와 있어요. 그 가운데 보면 야곱이 자기 아들 요셉을 어떻게 축복하는 요셉. 요셉이 아버지에게 특별했잖아요. 근데 야곱도 아버지도 요셉에게 특별한 축복을 하게 됩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고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샘 곁에 무성한 가지이기 때문에 얼마나 잘 뻗어나가겠습니까? 여러분 49장에 각 아들마다 축복한 내용을 비교해 보면요 참 놀랍습니다. 그래서 부모님 살아계실 때 잘해라 말이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축복을 어떻게 하냐가 달라지죠. 그리고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쏘았지만 물론 요셉을 질투하고 주변에서 괴롭히는 사람도 많았지만은 요셉의 활은 돌에 덜 굳세고 그의 팔은 힘이 있습니다.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어옵니다.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요셉이 이렇게 쭉쭉쭉쭉 담을 넘어가는 그 놀라운 총은
여호와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네게 복을 주실 것이라 하면서 축복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야곱이 축복하는데 누구까지 축복합니까? 손자까지 축복해요.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과 머나세까지 축복하잖아요. 부모님은 무조건 자식들에게 손자들에게 축복하시기를 주님이 축원합니다. 아버지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복을 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무조건 복을 빌으셔야 돼요. 그게 부모님의 특권입니다. 여러분 자식들에게 뭘 남겨주시겠어요? 복을 많이 매일매일 빌으시라니까. 그런 부모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일용할 양식 이런 것들은 매일매일 구하셔야 돼요. 자식을 축복하는 부모. 그러니까 부모님이 나를 축복하는 부모님이 있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축복이 있습니다. 그보다 더 큰 놀라운 축복이 없어요. 부모님이 자신을 자녀 손들을 위해서 복을 빌 때에 축복할 때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이죠. 자, 이게 부모가 해야 될 일이고요. 그런데 효도는 누가 했는가 보면 자식인 요셉을 보십시오. 야곱의 아들로서 아버지 야곱처럼 언약의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아버지를 공경합니다. 부모님을 공경하죠. 그 예가 창세기 45장에 나오는데 요셉이 붙인 아버지 야곱의 자녀들과 손자들까지 부양하지 않습니까? 요셉이 특별하게 출세를 했습니다. 애국 나라의 그 큰 강대국에 지금 미국의 누구죠? 폼페이오 국무장관처럼 그렇게 뛰어나게 잘 된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사는 지역에 흉년이 들고 어려움이 오니까 이 나라로 왔거든요. 구원하러 왔거든요. 그 아들이 그 아버지하고 그 형제들 다 부양하지 않습니다. 이걸 성경 해석을 잘못해가지고 야 누가 제일 잘 사냐고 형제인데 첫째냐 둘째냐 다 몽땅 아버지하고 우리 다 형제들 다 책임져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니까요. 그때는 대가족 중심이고 같이 살기 때문에 아버지하고 같이 둘러왔기 때문에 한 것이고 지금은 다 출가하고 했다고 한다면 각각 가정이면은 각자 각 가장들이 각자 다 일부분씩이어서 부모님을 섬기셔야 된다니까요. 한 사람이 다 몰아붙이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여기 보면은 흉년이 들었을 때에 자기 아버지 부모님들 자녀들까지 다 부양해서 편안하게 가게 하셨죠. 그리고 장소까지 주셨어요. 어느 땅에 고센이라고 한다는 나일강 하류에 있는 가장 좋은 땅에 살게 하셨습니다. 그뿐입니까? 요셉이 어떻게 호소합니까? 아버지를 지금으로 말하면 자기가 폼페이로서 백악관에 아버지를 초청해 드린 거예요. 아버지 야곱을.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 앞에 서가지고 그 대통령을 축복하게 만드는 자리까지 오르게 하십니다. 이야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때 아버지가 최고가 되는 거죠. 이 자식이 나를 인정해가지고 아이고 아버지 늙었고 힘이 없고 하니까 내버려 두고 뒷방사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저를 키웠으니까 제가 이 자리에 살 수 있는 그 지대에 바로 왕 앞에까지 가서 그 왕을 축복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아버지가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얼마나 보람됐겠습니까? 이 아들 때문에 내가 백악관에도 와보네. 이 아들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해보네. 거기에 아버지가 힘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으로서는 최고의 그 효가 뭡니까? 자식이 잘 되는 거예요. 잘 되면 그것이 최고의 효입니다. 부모님의 바람이 있는데 늘 그게 내가 잘 안 되면 부모님이 늘 걱정이 되는 거죠. 최고의 효는 부모님을 위해서 내가 잘 되면 부모님이 너무 기뻐하신다는 거죠. 요셉이 그 자리에서 아버지를 초청을 했죠. 그리고 이런 은총을 아버지에게 주신 겁니다. 요셉은 아버지 야곱에게 할 수 있는 한 최상의 효도를 다해드렸어요. 아버지 돌아가신 후에 보면 장례식도요, 참 무지개 치를 드렸어요. 아버지 돌아가시고 부모님 돌아가실 때 장례식도 참 멋지게 치를 드린 거죠. 그게 자식이 해야 될 일인 것이죠. 근데 보면 한 이야기 드리면 미국에서 일인데 가난한 홀로머니가 계셨어요. 가난하면서 남편이 먼저 돌아가지고 홀로 자식을 키우는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삭바느질 하면서 그 어려운 일을 하면서
자식을 공부시킨 거예요. 자식을 공부시키려고 하니까 자기 옷을 제대로 입을 수 있으세요? 누더기 옷을 자기가 기워서 떨어지면 또 기워서 입고 옷이 누더기가 된 겁니다. 근데 드실 것 드시지 못하고 내가 입을 것 제대로 입지도 못하고 옷 하는 건 제대로 사입지 못하면서 자식을 공부시킨 거예요. 근데 그나마 자식이 부모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자기가 성공해야 되겠다, 열심히 해야 되겠다 해서 노력해서 대학을 들어가고 대학 들어가서도 수석으로 졸업하게 됩니다. 수석 졸업하니까 미국에서는 그때만 해도 이 금메달을 메달을 걸어주거든요. 자, 수석 졸업자로 선정이 되고 졸업식이 다가옵니다. 어머니 이야기해야 되잖아요. 어머니, 제가 며칠 졸업식인데 어머니 꼭 오셔야 됩니다. 하니까 어머니가 얘야, 내가 이 모습을 어떻게 하나? 내가 졸업하는 것만으로도 기쁘다. 좋다. 아니, 내가 그런데 가려면 이 모습을 가면 네가 얼굴 들기도 보기엔 창피하잖아. 주름이 있고 내가 나이 들고 흰머리 나고 옷도 무더기 같은 옷을 입었는데 가면 창피하잖아.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졸업식 날에 모든 부모님들은 앞에 나와 있을 것이고 꽃다발 들고 왔을 것이고 또 아들이 졸업식에 영예의 수석의 자리에서 금메달을 받는데 그 부모님 다 가고 싶지 않겠어요? 근데 부모님은, 어머니는 자기 아들 생각해서 창피할까 봐 못한 거였어요. 그래도 어머니 오셔야 됩니다. 어머니 오셔야 됩니다. 그 말 때문에 졸업식장 참석했는데 제일 뒤에 앉아요. 무슨 창피했어. 다른 사람들은 그래도 꽃다발 들고 상이라도 받으면 그 앞좌석에 쫙 앉아서 좋은 옷 입고 기다리고 있는데 어머니는 저 구석에 앉아요. 순서가 되어서 이 아들에게 이제 상장 수여가 놓고 최고의 1등의 수석의 자리에 있으면 금메달을 걸어드린 겁니다. 그 금메달을 받아들면서 걸어나가는 거예요. 걸어나가는데 이 아들의 모든 사람의 시선이 이 아들에게 수석한 금메달을 맨 그 아들에게 시선이 다 주목된 거죠. 쭉 걸어가는데 어머니 있는 곳에 갔어요. 그 자리에 서서 어머니 감사합니다. 이 메달은 어머니가 받으셔야 됩니다. 하면서 걸어드립니다. 아들도 물고 어머니도 물고 주위를 바라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눈시울을 적시면서 그런 거예요. 이게 효도입니다. 어머니는 나를 위해서 집자리, 마른자리, 쓸 것 안 써도 아끼면서도 나를 키워주시고 근데 내가 컸다고 해서 모른 척하고 떠난 바람은 예화를 들어서 그런 거가 제가 어제 우리 모습입니다. 신부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 사람 누굴까요? 나중에 대통령이 된 윌슨 대통령입니다. 윌슨 대통령. 요셉은 이 아버지와 이 야곱과 같은 이런 축복을 받고 효도를 했죠. 야곱과 요셉이 후손을 축복하고 부모님에게 효도할 때에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킨다는 첫째를 사는 겁니다. 효도는요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언약이 있으면은 그게는 상벌이 반드시 있는 겁니다. 조건이 정해져. 내가 이 효도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 것이다 하는 약속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내가 불신하면서 이 언약을 무시하면서 내가 불순종해버리면은 그 복이 내게 올까요? 올 수가 없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천대까지 잘나순순 복된 가정 영향력 있는 사람은 되지만 그것을 무시하고 불순종하면은 벌과 화와 저주와 징계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징계를 보면은 하나님 축복 아니에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 있는데 이 남들에게 가서 죽음의 길을 가고 있는데 그걸 가만히 내버려두는 부모는 잘못된 부모 아니겠어요? 내 자식이기 때문에 잘못되게 가면은 소리를 들어서 징계를 해서라도 바로 세워오는 것이 그런 측면에서 보면 사랑인 것입니다. 매도, 징벌도, 징계도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효가 언약 안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야곱과 요셉이 얼마나 우리 모델인가면 이렇게 말합니다. 48장 21절 보십시다. 48장 21절 보면 야곱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족장으로서 이런 유언을 남겨요. 무슨 유언입니까?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사. 마지막 유언을 남겨요. 나는 죽지만은 나는 이제 하나님 나라로 가지만은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의 조상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리라.
이 유언하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은 우리와 같이 있을 시간이 얼마 안 계세요. 그렇지만 이 아버지가 이 세상 속에서 함께하고 축복 누렸던 그 하나님, 우리 가정의 주인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유언을 남기고 있습니다. 나는 가지만 내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신다. 사실 이걸 자식인 요셉이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아들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이렇게 또 이어나요. 창세기 50장 24절 25절 보면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오. 이게 요셉이 하는 말이에요. 아버지의 그 모습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요셉도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지킬 것이다. 여러분, 우리 가정들에 부모님이 떠나지만 나는 더 이상 너희를 도울 수 없지만 나를 도우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 있어서 인도하실 것이다. 이런 부모님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언약신앙입니다. 나는 죽을 것이지만 하나님이라고 하는 언약신앙을 고백하면서 죽으면 언약의 땅에 묻어달라는 거예요. 약속의 땅 가나안이지만 우리는 천국이잖아요. 그래서 철의 이유가 뭔가 하면 슬픔을 당한 자들에게 꼭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머니 천국 가셨으니까 위로 받으시라. 어머니 천국 가셨으니까 그게 위로 받으시라. 제일 좋은 데 가십니다. 가시면 사시는 말이 아니라 나는 좋지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셔서 너를 지킬 것이다. 그러면서 복을 주는 거예요. 자녀들은 그 어머니의 유언을 따라서 아버지의 유언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천국에서 만나는 거죠. 마지막 천사들의 손에 받들려서 하늘나라 간 그 나사로 모습. 우리는 다 돌아갔을 때에 천군 천사의 에스코트를 받아서 천국을 가는 겁니다. 그러나 부자, 이 사나는 모르는 부자가 어떻게 됐어요? 장례식은 잘 치를지 몰라지만 그는 그 고통스러운 곳에서 나사로를 바라보면서 괴로워하고 있잖아요. 종착지가 다른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천국이 기다린다는 사실 믿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부모의 사명은 자녀를 축복하는 겁니다. 이런 매일매일 축복하세요. 이 비로는 자식 하지 마시고 매일매일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자녀가 은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부모님을 효도하시고, 자녀의 사명은 부모의 효도하는 것, 부모는 자녀 축복, 자녀는 부모 효도, 이런 울림이 계속 있길 바랍니다. 이게 은약적 효도의 본질이 있다. 은약에 순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부모가 자녀를 축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자녀가 축복한 대로 잘 되도록 하는 신앙이 있어야 됩니다. 자손대대로 그러면서 우리의 성도님들의 가정이 잘 흘러가는 기간 가정들 되길 바라요. 여러분, 이 5일주일만이라도 우리가 하면 효도상을 참 해드리고 싶은데, 이렇게 성도들이 어떻게 반응할지 잘 못하는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서 지금 우리 식구들 가운데, 성도님 가운데 어느 사람이 제일 효도를 잘하세요? 눈에 보이세요? 야, 저 사람처럼 효도를 잘. 저는 서울에 있을 때 꼭 어버이 줄 때는 부모님 잘 걷지 못한 휠체어 타고 들어가셔서 꼭 제 방에 목양실 돌아가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사실 창피스럽죠. 쪼글쪼글하고 힘이 나고 힘도 없고 휠체어 타고 그러니까. 근데 그 딸이 꼭 이렇게 밀고 와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아, 선대다. 그러면서 어머니 길에 떨어질 가고 매일 소금이 갈아가지고 죽을 만들었어요. 흰죽거리면도 힘든데 소고기를 갈아서 죽을 끓여서 단백질 부족할까 드신다는 게 그게 쉬운 거예요.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편한 사람 요양원에 맡겨놨다가 할 수도 있지만 모시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으로 바르게 기르니까 그 은혜를 잊지 않는 그 딸.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보면 누가 참 부모님을 잘 모시나
그리고 그렇게 모시는 사람들이 지나는 곳이 얼마나 잘 되는지 보세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내 은혜를 베푸는 것이요. 나는 떠나지만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셔서 너희를 지키시고 너희를 인도하시고 너희를 보호하실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복된 가정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구체적으로 실천할 때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내가 이 언약을 충실하고 지키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계신지 한번 생각해 보면, 어버이에게 효도하는 그런 할 때와 못할 때, 안 할 때, 그런 핑계가 있지 않습니까? 다들 핑계가 있거든요. 내가 당신은 효도 못하세요. 왜 안 하세요? 이런 핑계 되는데 한번 보십시오. 첫 번째 핑계가 뭔지 아세요? 부모에게 한이 맺혀서 효도 안 한다는 거예요. 부모님에게 한이 맺힌 거예요. 부모님 술만 마셔 들어와서 쌍꺼 버리고, 아버지 때문에 우리 집안 분기박산이 되고, 이게 효도할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그 한이 맺혀서는 효도 안 해요. 그러더라도 부모는 부모님대로 회개하셔야 되고, 자식은 자녀들 도리해서, 그리고 내가 해야 될 내 위치에서는 효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부모님 그랬다. 그것 때문에 못하는 것을 회개해야 돼요. 너무 바빠서 효도 못하게 하는 사람들, 이런 핑계도 있지만, 무엇을 하는데 바쁘냐에 따라서 우선순위거든요. 우선순위에 있어서 부모님이 저 끝에 있으면 더 못하는 거예요. 바쁜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우선순위를 거기에 두면 효도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부모가 해준 게 뭐가 있다고 효도합니까? 이런 핑계도 있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잘해주시는 부모님만 아니라 그냥 내 부모님이기 때문에 잘 못해주더라도 효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이 더 잘해주면 효도하고 못해주면 효도하지 말아야 이렇게 하셨어요?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잘해줄 수도 있고 못해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 부모이기 때문에 효도를 하시는 거예요. 나도 먹고 살기 바쁜데 뭘 해야 하면 이런 핑계를 댑니다. 물론 바쁘지 먹고 살기에. 그러나 그래도 내가 조금 쓰고 부모를 기다리고, 내가 한 달에 10만 원을 못 보내더라도 10만 원 못 보내드리면 넉넉하면 더 많이 보내드리고, 10만 원 못 보내드리면 만 원이라도 보내드리는 말입니다. 근데 제가 볼 때 보면 이 믿는 집안을 보면 자식들이 잘하는 집안이더라. 아, 부모님 굶치기 챙기지. 꼭 용돈 몇십만 원 드리고, 그 용돈 몇십만 받은 것 중에서도 또 주위에 좀 챙긴다고 조그마한 선물을 가지고 삽니다. 야, 이 집안이 대단히 된 집안. 그 집안은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식이 복을 받게 되어 있다. 왜? 하나님의 은혜니까. 근데 잘 살아도 부모님을 거들떠보지도 않는 집안. 그럼 안 됩니다. 그럼 가다가 끊어질 겁니다. 자손 대대로 잘 살 수 있는 그 비결이 뭐냐? 하나님의 언약에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께 채워주시고 길을 열어줄 수 있습니다. 이 관계를 지킨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자식 키우니까 너무 바빴어요. 자기 자식 키우는 데는 오만 거 좋은 거 다 하면서 부모님에게 조금 한다는 것은 아니다. 돌아가실 거예요. 그만큼 인색하는 것이 자식입니다. 그러면서 잘 되겠다고요. 그건 하나님께 불순종한 행위이기 때문에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별 생각이 없이 살다가 보니까 저도 못해요. 이런 핑계도 있지만, 별 생각이 없었다고 한다면 부모님을 생각하고 부모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어떻게 해야 됩니다. 세상이 그러니까요. 세상의 풍습과 세상의 방향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세상의 기준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이 기준을 정하시고 하라고 하시면 하셔야 되는 거죠. 세상의 기준이 이렇다고 하나님의 기준을 무시해버리면 우리는 잘못 살게 되는 것이죠. 너는 안 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못 하시는 것입니까? 우리 모두가 다 유보주의라고 생각하면서 우리 가정이 잘 되고 우리 가정이 복된 가정, 예수만 섬기는 행복한 가정이 되려면 이 은혜의 언약을 잘 기억하셔서 가르치고 축복하고 효도해서 모두가 우리 믿음의 가정들이 잘 사는
그런 가정 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